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 부분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를 위한 하나님이 준비.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전도자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셨는지 오늘 말씀에서 깨닫고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서론으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바로 복음 운동입니다. 근데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은 복음 운동에 쓰임 받은 자, 복음 운동에 쓰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 운동에 쓰임 받겠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어부 출신이고 지식이 그렇게 많이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출신입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에 예루살렘과 유대 살리는데 최고 축복 누리게 되었지요. 그러면은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오네시모 같은 그런 도둑 출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런 사람도 복음 운동의 중요한 교회의 감독관이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때로는 바울처럼 학식이 많은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회심하여서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데 그 모든 인생에서 있었던 여정들이 복음 운동에 쓰임 받는 부분들도 봅니다. 무엇이 기준이겠습니까? 초대교회처럼 약해야 됩니까? 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십니까? 아니면은 바울처럼 지식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까? 그 기준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곳 시간표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으신 분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시대마다 복음이 회복되는 그 시간표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승리했습니다. 함께했던 지도자들, 또 함께했던 중요한 중직자분들이 시대에 가장 귀한 응답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작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이 시대의 마지막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 기준을 마음속에 굳게 품고 정확한 인도를 받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 부분들은 지식 전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내 삶 속에 기도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 운동에 쓰임 받는 나의 전도 찾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불러주셨는데 나는 어떤 식으로 복음 운동의 인도를 받을까? 질문만 해도 괜찮아요. 질문만 해도 그것은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것입니다. 어떤 임무가 주어진다고 해가지고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임무가 주어져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떤 명목이 생기고 판을 깔아줘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자리가 생겨야 내가 할 수 있는 전도운동도 아닙니다. 어떤 중요한 행사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그때만 할 수 있는 전도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춘다면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운동입니다.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전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시켜서 한다면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춘 생명 얻은 자라면 나의 것을 이미 찾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신학교 때 이 은혜가 임했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저보다 더 훨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현장을 사랑할 줄 믿습니다. 저는 신학교 때 정말 신학 공부도 했지만은 잘 하지는 못했습니다. 공부는 지금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학 공부는요. 그렇지만은 신학교 때 다른 사람들이 다 가기 싫어하는 그런 현장에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얻었습니다. 일단은 거기 가는 것이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제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이 연구원을 다니면서 중요한 캠프의 시간표가 있을 때에 조장으로 또 팀장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서 캠프를 인도하는 목사님들을 도와가지고 캠프를 성공시키고 제가 1학년 때 있을 때
학교에서는 1학년들이 캠프 제일 잘한다. 저희 반이 있었을 때요. 그 다음에 저희가 3학년에 있을 때는 3학년들이 캠프 제일 잘하구나. 뭐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은 그렇게 집중하면서 시간들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학교에서 또 교회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 뭐 신학교 다닐 때는 교회에 돌아오게 되면 한 3, 4일 정도의 시간들이 주어집니다. 대구에 있는 시간이요. 그때에 어쨌든지 현장에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또 위에 있는 목사님들께서 다 허락해 주시고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계속 돌았는데 잘 되는 것도 있었고요. 못 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락방을 수없이 열었고요. 또 다락방을 수없이 닫았습니다. 또 양육도 수없이 열었고요. 양육도 수없이 닫았습니다. 뭐 3, 4일 되는 시간표에 한 20군데 현장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만나게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정신문제 시달리는 분들도 사역하게 되었고요. 새벽에 깨기도 하고요. 새벽에 사역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병원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약물에 시달리는 분들, 또 도박에 빠진 분들, 또 알코올에 빠진 분들, 또 조직폭력배, 또 유흥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일단 이런 분들 만나게 된 계기는 삶이 무너졌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와서 연결되어져서 계속 만났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사역하다 보니까 참 정신문제, 영적 문제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확인을 계속 하게 되었죠. 그때마다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를 뭐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또 흘러내려오는 말씀 인도 따라 가지고 답을 계속 조금씩 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깨달았던 것 한 개 중에 많이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당하지만은 이것이 삶이 무너진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엘리트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다닐 때는 반 안에서 내가 이 반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은 이 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는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때에 많은 학생들이 또 학생회나 또 여러 가지 자리를 찾는 데 집중을 이렇게 많이 해나가고 그 다음에 학교 행사에 집중을 많이 해나가는데 그때 우리 반에 있는 다민족들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우리 반에 뭐 중국인도 있었고요. 2명이 있었고요. 일본인 1명이 있었고요. 페루 사람 2명이 있었는데 페루 사람 그 다음에 중국인 2명 제가 통역도 이렇게 조금 해주고요. 수업에 도울 때 그 다음에 일본 사람은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교 졸업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유급이 되어지는 그런 친구였는데 계기가 생겨가지고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고 함께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함께 같이 졸업하고 나중에는 과제나 시험이나 이런 것들 하나도 하지 않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중에는 저보다 먼저 과제도 하고 뭐 어떤 과제가 있다 저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같이 집중하면서 같이 졸업해서 같이 목사 안수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을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 또 학교 다니면서 계속 인도받게 되었죠. 때로는 우리가 양육을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 참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우리 렘넌트들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나 양육을 받을 때에 연락이 두절돼 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뭐 이미 연락을 주면 감사한데 이미 멀리 한 3, 40분 차량 운전해 가지고 양육하러 갔는데 연락 단절시켜 가지고 헛걸음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 헛걸음치게 하시는 게 아니다. 그 상태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보게 하셨고 그때 그 모든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더 기도하는 그런 준비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중요한 현장들을 확인해 나가는데 그때 여러 가지 뭐 미래나 또 여러 가지 앞으로의 길 이런 것들이 별로 저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느 자리에 설까, 또 어느 교회에 가야 될까, 어떤 사역을 해나갈까. 마침 이 사역들이 이렇게 쭉 해나가니까 좀 부끄럽지만 한 10군데 가까이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또 관심도 가지기도 했습니다. 또 오라고 또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저는 그런데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현장을 살리고 어떻게 전도 운동을 해나갈까 이러한 부분들을 마음속에 이렇게 담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시고 또 중요한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나의 전도를 꼭 찾아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질문인데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나, 모세가 나 자신을 바라봤던 것, 그것이 다가 아닐 수 있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마음속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보는 나, 나의 한계점은 이 부분들이고, 나는 이게 안 되어지고, 나는 이게 장점이고, 이것이요 다가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보는 나가 진짜 아닐 수 있고요,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타인이 어떻게 나를 보는가 너무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사회성은 갖춰야 되겠지만 타인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그 부분들 진짜 아닙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타인이 요셉을 어떻게 판단했겠습니까? 그게 진짜 아닙니다. 진실은 무엇입니까? 정말 보디발이 요셉을 의지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거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때의 복음 운동에 쓰임 받기로 작정된 우리가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를 생각하시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 기간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좀 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진심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무섭게 쳐다보시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분들을요 훨씬 더 대단하게 이렇게 보시거든요. 마지막 때에 이 복음 운동, 이 전도 운동에 쓰임 받을 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꼭 찾기 이전에 먼저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그런 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전도와 세계와의 관계입니다. 전도하고 이 전 세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 이미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마지막 때에 지상 명령을 이렇게 주셨죠.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언되어야 될 건데 그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절대 계획이 성취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말씀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이 전도자의 축복을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어진다. 말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합니다. 정말 전도 운동해야 되고 정말 선교 운동해야 되는 이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말세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 재앙에 가증한 것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이 교회가 전도 운동하지 않는 그 시간표가 다 온다는 거죠. 이미 미국 교회와 많은 유럽 교회들이 교회가요 전도 운동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운영이 되지 않으니까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요 건축 양식은 좋으니까 술집이 되었습니다. 교회인데 안에 술을 파는 그런 술집이 되었죠. 춤추는 그런 장소가 되었고 마약 밀매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매수해 가지고요 사탄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타 종교가요 그 교회를 사들여 가지고 모슬렘 같은 오일머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건물 그대로 놔두고요 파티 열어 가지고 사람들 다 초청해서 그 십자가 다 내려버리고 초승달 이런 거 달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원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완전히 교회가요 전도운동 놓치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죠. 그러면은 교회가 바뀌었구나, 건물 용도가 바뀌었구나,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것은 전도운동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시대에 전도운동이 끊기면은 흑암 세력들이 활기를 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문에 전도운동이 끊기면은 우리 가문에 계속해서 흑암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이 대구 지역에요 전도운동이 끊기면은 대구 지역에요 우상 세력들 얼마나 많습니까? 흑암 줄기가 너무나 많잖아요. 거기에서 악한 영이요 날마다 역사해 가지고 한 영혼과 개인을 파멸시키는데 우리가 그것을요 눈뜨고 볼 수가 사실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전도운동이 회복해야 됩니다. 개개인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개개인이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십니까?
일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요, 돈 벌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거 쳐내는데요, 죄송합니다, 사탄은요 건재해요. 그렇게 해서 계속 분열과 분쟁과 문제와 사건 계속 일으킵니다. 악한 영이요 약점을 계속 파고든단 말이죠. 그 다음에 교회가 복음 운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역사합니다. 전도 운동이 끊기면은 흑암이 역사합니다.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부흥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시간표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흑암이 역사해서 시대 재앙으로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가나안 땅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 첫 번째 주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땅 기업으로 받았구나 해가지고요, 옆에 나라는 그냥 적으로 생각하고 옆에 나라 똥으로 생각하고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고스란히 노예의 자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주 재앙이죠. 포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속국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유대인의 선민사상 가지고 전도와 선교의 필요성을 완전히 놓친 것이죠.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에게 저 아수르 수도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 저 악한 세력 또 패역한 세대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라,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해라 라고 하니까 요나가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하면 저들이 다 축복받을 건데 저희가 그 일 왜 합니까? 이런 식입니다. 그 정도로 선민에 빠져 있어. 그래서 거기에 안 들어가려고, 니느웨에 안 들어가려고요, 다시스로 도망가는 중에 요파 항구에서 물고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이 요나는 거기에서 하나님 진짜 계획을 깨닫지 못했는데, 참 웃긴 거는 사도행전 보게 되어지면 그 요파 항구에서 요파 지역에서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들어가가지고 도르가라는 다비다 살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현장에 피장 시몬의 집에서 고넬료 살리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했거든요.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정말 요나처럼 그런 마음이 요나를 비판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만약에 오늘 전도와 선교에 크게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의 전도를 꼭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초대교회 또 후 사도시대 후사도시대에 중요한 전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250년 만에 로마가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역사죠. 근데 그때부터가 문제입니다. 로마 교회 국교로,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 승인해버리니까 왕들도 교회, 그 다음에 모든 정치인들도 교회, 그러니까 왕에게 빌붙을 사람들 전부 다 교회로 와야 되죠. 현장에서 입장에서 봤을 땐 전도와 선교가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전부 다 국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뭐 전도 선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전 세계 다 살려야지요. 그 전도와 선교가 필요 없는 시대가 와버리니까 그 결과가 뿌리 내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중세 암흑기 와버리는 것이. 르네상스라고 문학의 뭐 최고 부흥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하나님 제일 없는 시대, 정말 인본주의 시대, 그런 시대 와가지고 완전히 암흑기. 그때 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회복해 하시려고 중요한 인물들, 루터 같은 칼뱅 같은 인물들을 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 운동, 선교 운동 놓치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시간이 날 때 해야 되겠다, 내가 여건이 되어지면 나중에 해야 되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해야 되느냐, 뭐 나중에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냐 재앙이냐,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는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 20절 말씀 보니까 정말 악한 세력들에게 이 생명의 비밀을 전달하지 않으면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우리 손에서 찾겠다, 우리와 우리 후대에서 찾겠다,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포럼이,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주의 복음을 전파하자. 때를 못 얻을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고난 속으로 들어간다, 때를 못 얻는 거거든요.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자. 전도자의 일을 하며 이 직무를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응답 올 때도 있습니다. 응답 올 때는요, 이 때를 얻는 건데
그 다음에는 어떤 응답을 받아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룰까 이렇게 또 계획하면 되고요. 막 고난이 오거나 문제 올 때 있습니다. 그러면요 모든 것 전도자의 눈으로요 재해석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 고난과 핍박이 세계 선교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문제가 전도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응답 주시면요 하나님께 영광 다 돌리고요 옆에 사람들한테 다 영광 돌리고 겸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건 되고, 문제 오면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응답을 제가 받은 건 아니지만 정말 현장 들어가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느낀 것 같습니다. 전도와 세계의 관계, 이 전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주신 언약이죠. 우리의 수준과 능력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는 것이죠. 권능, 영적인 힘인 것입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내주하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사실 재영접 없습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믿어버리면요 일회성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요 반복적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고요 안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구해야 될 기도가 성령 충만입니다. 눈 뜨면요 해야 될 기도가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전 인격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한계점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영적 문제라고 하는 어떤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것이 해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성령 충만 받으신다면 나의 연약과 부족과 나의 어떤 문제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에 조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계속 누리다 보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다 보면요 권능이 생깁니다. 초짜배기 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체포할 수 있는 권세도 있고요 경찰이 쓸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처음에 현장에 가면 더 긴장합니다. 그런데요 그 권세를 계속 쓰다 보면요 뭔가 나옵니다. 내가 말하는 이 권세 앞에 모든 범죄자들이 스톱되어지는구나. 내가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갖고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매일매일 사용하시고 누리시면요 새로운 힘이 막 생기거든요. 그거를 권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 이거 처음에는 어렵지만 계속 쓰다 보면요 얼마나 이렇게 사용하기 쉽습니까? 우리 후대들 카톡 같은 거 얼마나 잘합니까?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선생님이 하지 마라 하면요 이거 안 보고 다 쳐버려요. 밑에 딱 해가지고요 다 쳐버립니다. 이렇게 밑에 있는 거 그 집어여라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후대 뒤로 해가지고요 뒤로 다 쳐봅니다. 이게 권능입니다. 마이크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쓰다 보면요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 이렇게 막 크게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막 땡겨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속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어떤 권능입니다. 운전도 마찬가지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신 신분과 권세 이런 부분들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힘으로 이제 한 영혼 한 영혼 살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4절 집중 기도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을 마음속에 담고 집중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한자인데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죠? 한입니다. 한 전도자의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다 가지고요 집중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에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위탁받은 일들을 주의 복음 가지고 잘 해나갈 때에 준비된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보여주시고 청사진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청사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진짜 하는 사람에게 진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이시는데요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에 120문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세 개의 문을 열 수 있는 15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귀한 제자를 우리에게 붙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행전 2장 42절 정말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살릴 수 있는 3천 제자, 이런 제자의 응답을 우리에게 붙이시고요. 또 하나님 준비된 응답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그릇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하여금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초대교회에 도태된 그 자들이 마이너에 속하지, 메이저가 아닌 마이너에 속하는 그 사람들이요 세계를 뒤집을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유대인의 그 환란, 핍박과 환란으로, 스데반 환란으로 인해 가지고 그 흩어져가 쫓긴 그 자들이 어떻게 전 세계 뒤집을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로마서 16장 인물 그런 응답들을 다 누리게 됐겠습니까?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상상 밖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그 응답까지 생각 못할 수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운동 속에 우리가 절대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들여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 말씀을 꼭 마음속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만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만 시작하셔도요 귀한 방향을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정말 여러분 큰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옆에 한 사람, 내 옆에 한 사람,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개인이요 이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한 사람 한 사람 무너집니다. 한 사람이요 그 약점들과 사탄이 파고드는 그 부분들, 그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 자신 진짜 복음에 꼭 집중을 해 나가시고 옆에 성도님들 중에서 흔들리시는 분들이나 또 복음에 뿌리 내리지 않으신 분들이나 또한 이게 포럼을 해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열심 또 어떤 종교적인 부분들, 어떤 마음 편함으로 이렇게 교회에 계시는 분들 한 영혼 한 영혼을요 복음으로 이렇게 세워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전도의 문이 가장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부가요 진짜 강해야 됩니다. 이 내적으로 우리 내부가 굉장히 강해야 힘을 모아가지고 중요한 현장에서 중요한 큰 일을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간혹 보면은 어떤 축구 구단에 정말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스타 플레이들만 모인 그런 팀들이 있습니다. 그 팀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원하는 결과를 못 낼 때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스타 플레이어가 아닌데 각자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서 딱 결속이 잘 된 팀들이 중요한 대회에 우승하는 케이스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다 나중에 좋은 팀으로 다 가요. 우리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내는 중요한 응답들을 누려나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전도라는 그 부분들을 마음에 생각한다면 내 옆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전도운동, 선교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정말 선교라는 부분들이 정말 전 세계 재앙 막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진짜 내 마음속에 한이라고 하면은 그냥 입술로만 선교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다민족, 그 다음에 다문화 이런 현장이 보일 겁니다. 거기에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복음이 확립된 제자가 중요한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교 기도조 때 기도 막 하고 있잖아요. 우리 흩어진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진짜 만약에 우리가 선교를 마음속에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흩어져 계신 모든 분들이 저분들이 선교의 문이구나. 저분들이 그 현장 속에서 그 나라의 중요한 응답 누리고 있는데 또 시간표에 또 교회로 이렇게 들어오고 함께 소통하다가 이렇게 나가고 그런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럴 때에 짧은 시간이지만 팀 사역과 또 중요한 집중을 통해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그런 작업들이 진짜 전도하는 사람이라면 선교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젠슨 황이라고 하는 기업가가 왔습니다. 다들 아시지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아십니까? 시가총액 1위입니다. 2025년 엔비디아가 1위예요. 이게 감이 안 오시죠? 2위가 누구냐 하면은 애플입니다. 3위가 누구냐 하면 아마존입니다. 4위가 누구냐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입니다. 그죠? 엔비디아가 AI 기업, 그 다음에 반도체 기업으로 전 세계 지금 AI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회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총 회장 되어지는 그 젠슨 항이 이재용 회장 만나러 왔잖아요. 근데요, 우리 교회 출신 중에 그 엔비디아에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그 멤버 안에 있잖아요. 이 정도로 중요한 멤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선교를 어떻게 보면 놓치고 있을 수 있어요. 또 많은 중요한 멤버들이 또 우리 교회에 많이 옆에 있는데 그러한 한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우게 되어지면은 중요한 선교 현장의 문을 열 수 있고, 진짜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분이라면 그 길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이 미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이 생명운동, 참된 복음을 전달하는, 그 다음에 예수 능력운동, 예수 치유운동,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운동. 그래서 많은 시스템도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한 영혼 한 영혼 다락방을 통해서 또 양육을 통해 가지고 생명 심고, 그 다음에 복음을 누리는 그 능력 속에 임할 수 있도록 도우고, 그 다음에 한 영혼 한 영혼 치유해 나가다 보면은 필요에 따라서 귀한 시스템도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는 하나님, 제가 한 영혼 사역할 때마다, 또 중요한 현장 할 때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표적이 따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 가정도 축복받고 경제도 축복받고, 이런 마음 가지고 현장 다락방도 들어가고 양육도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어떤 회사나 어떤 사업 현장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응답들도 받고 있는 현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영혼이 또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도 있을 때 하나님,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임한 증거로, 하나님 나라 임한 증거로 시간표에 따라 회복되게 하시고 증인으로서 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도 하면서 예수님 따라갔던 제자들의 길을 저도 따라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마음속에 오늘 품고 승리하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또 개인 양육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 자신이 먼저 복음에 뿌리 내리며 집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내 옆에 많은 현장들을 살리며 한 영혼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들 오늘로부터 찾아 나가며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